네, 또 이제 슬슬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 그죠? 언처, 개근, 재현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죠? 다섯 번째 주제로, 예, 사성제를, 예,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성제는 말 그대로, 그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옮겨집니다. 원어로는 짜따리, 아리아, 사짠인데, 그죠? 이거를, 짜따리는 네 가지란 말입니다. 아리아는 성스럽다는 말입니다. 사자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성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한글로 옮깁니다. 영어로도 Four Noble Truths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지금 전부 그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럼 그 1번에 보면 자, 그러면 사성제가 왜 중요하냐? 그죠? 사성제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거를 저는 그 1, 2, 3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1번 뭡니까? 자, 사성제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죠. 제가 이때까지 늘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뭐를 깨달았습니까? 예,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셨고, 그 진리를 사성제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사성제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딴 거는 온처, 5온, 12처, 18개, 뭡니까? 22건, 12연기 이랬죠? 그런데, 사제는 뭡니까? 그냥 사제 안 하고 사성자죠. 성스러운 성자가 들어가죠. 다른 거죠. 온처, 개제, 온처, 개연 이런 데는 아무 성자가 안 들어갑니다. 오직 교학의 주제에서는 오직 뭡니까? 사성제에만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스럽다는 말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자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딴 데는 안 들어가는데 사제에만 들어갑니다. 왜? 중요하니까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리부타 존자는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비결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 나온 김에 37 보리분법 7가지 주제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우리는 그냥 팔정도 해버리고 말아버리는데 이 7가지 주제 중에서도 성자가 들어간 아리아, 성자가 들어간 것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팔정도입니다. 원어로 중국에서는 전부 팔지성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아리아, 아탕기 까먹갑니다. 아리아가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저 7개 37 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하니까 들어갑니다. 맞죠? 팔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학에서 아리아가 들어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행의 주제 37 보리분법 중에 아리아가 들어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부처님의 최초 설법의 내용이 뭡니까? 초전법륜경의 내용이 사성제 팔정도, 순서대로 하면 팔정도와 사성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가 중요하니까 아리아 성스럽다는 게 넣었고,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가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의 내용도 사성제 팔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사성제와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됐죠? 지금 우리 해보겠지만요. 사성제, 고집, 멸도 중에 도성제, 맨 마지막 도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게 도성제입니까? 팔정도가 도성제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팔정도는 뭡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면, 정정진, 정념, 정정이죠. 팔정 중에 제일 첫 번째 정견입니다. 바른견해. 어떤 게 바른견해입니까? 예, 사성제에 대한 지혜. 초경에서 예외 없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팔정도 안에 정견의 내용으로 사성제가 포함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성제와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요새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성제는 교학의 핵심 주제, 즉 이론의 핵심 주제고 팔정도는 수행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새 말로 뭡니까? 이론과 실천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데 이래야 맞죠? 이론과 실천이 따로 놀아보면 안 되죠? 그렇게 이론 안에 실천이 포함되고 실천 안에 이론이 포함되는 구조가 사성제 팔정도 구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어디 가서 이래 이야기하니까 제 친한 대승불교 폭 빠지고 있는 스님이 에이, 그건 후대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그렇게 딱 이렇게 해설하고 후대에서 만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니고 우리 실상사 있는 스님인데 누구 하면 이제 알까 싶은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죠? 예? 그렇잖아요. 뭐, 굉장한 좀 이야기 나오면, 부처님이 아니고 후대에서 만들어놓은 거야. 그냥. 네, 그래서. 네? 야, 그래서 스님 이야기나, 옆에 우리 입성리입니다. 실상사인데가. 입성리에 80묵은 일자무식한 시골 노인네하고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말이지.
아이고 화상아 네가 그러고도 부처님 제자냐? 에? 네 그랬어요. 그 웃고 말았어요.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텅텅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아이, 부처님이니까 요 정도 교학 이런 거 실천을 이렇게 해갖고 초전법륜경을 말씀 안 하시면 그분은 왜 부처님입니까? 정말 입성리에 사는 그죠? 그 시골 노인네는 똑같이 여기 뭡니까? 관동리에 사는 예? 80문 노인네는 똑같이 부처님이 80문 노인네가 똑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리아 있잖아요. 성자를 넣었습니다. 됐죠? 딴 주제는 없습니다. 37 보리불조 중에 8 정도에만 팔지성도로 성자가 들어갑니다. 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왜 사성제가 중요하냐?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사성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는 진리를 표방한다. 그렇죠? 그 불교도 진리를 표방해야 됩니다. 그죠? 내 말이 뭐 참이요, 진리요, 어쩌고, 그죠? 그런 식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진리를 표방하셨고, 불교의 진리는 사성제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중국에서는 다 뭐로 했습니까? 이고등락이라 했습니다. 이고등락은 요새 지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시베타라는 있잖아요. 대만에서 만드는 이제 중국 일체경을 확 다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고등락을 검색하면 몇백 군데 이고등락이 나옵니다. 됐죠? 중요한 특히 논서들에서는 불교의 목적을 전부 이고등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사성제야말로 이고등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고집 멸도 중에 첫 번째 고집은 뭡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괴로움을 여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됐죠? 등락은 뭡니까? 우리 멸도, 열반과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은 등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고 등락을 우리 불교 교학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성제야말로 사성제의 실현이야말로 불교의 목적인 이고 등락과 동역이 같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사성제가 왜 중요하냐? 저는 세 가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또 없습니다. 듣고 보면 다 맞죠? 네. 듣고 보면 안 돼. 실제로 이렇게 사성제의 중요성을 1, 2, 3 이렇게 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께서 짜증난 듯이 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성제 개관입니다. 사성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짜따리 아리아 사짠이고, 그죠? 짜따리를 사로 옮겼고, 아리아를 성으로 옮겼고, 사짠이를 제로 옮겼습니다. 사성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어원적인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60쪽,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다음과 같다. 한글로 옮기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두카 아리아 사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성제로 직역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도입니다. 그래서 두카 사무다야 아리아 사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멸성제입니다. 두카 니로다 아리아 사자를 중국에서 딱 그대로 고멸성도로 직역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갖다 놓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억수로 길죠, 그죠? 중국에서 고멸도성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아 사자 딱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죠? 초기 경에서는 경에서 있잖아요. 주석서가 아니고 논서가 아니고 경에서는 예외 없이 부처님께서 그다음 부처님 직계제자들이 사성제를 설명할 때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대로 직역해갖고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옮깁니다. 고가 항상 다 들어갑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복잡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석서 문을 넣으면 남북방에 똑같이 뭡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막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왜냐면 앞에 그 넣으면 복잡잖아요,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성자도 넣으니까 또 귀찮지요? 그게 뭡니까? 고제, 멸제, 집제, 도제 이랍니다. 제자도 넣으니까 귀찮지요? 그래서 고집멸도 이래버립니다. 됐죠, 그죠? 이거는 다 후대적인 발상입니다. 됐죠? 니까야에서는 제가 다 살펴봤어요. 우리는 번역한 사람입니다. 살펴보면은 니까야에서는 예외 없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도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옮깁니다. 됐죠, 그죠? 요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경에서 보면, 그죠?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은 상대니까 진리 상대의 근본 주제고요. 그 다음에 131개의 경들이 있는데
사성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매를 닦는 이유는 사성제를 깨뚫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불교에서 삼매 닦는 거는 뭐 신통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사성제를 깨뚫어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출가자가 되는 이유도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가자가 되는 이유. 요새 그죠? 행자교육원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수기할 때 누가 이제 왜 출가했는 거 물어보니까 있잖아요. 엄마 이런 답이 나왔대요. 총무장이 되기 위해서. 아니, 제가 붙잡는 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그죠? 예. 본사 주지가 되기 위해서. 실제, 물론, 장난 삼아 적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런, 그게 나온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일지 모릅니다. 예?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거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실제로 있잖아요. 선생님들 모인 데도 가면 사회에서도 끼리끼리 놀죠. 제가 지금, 성납이 지금 36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수로 많습니다. 30년 넘으면 종사입니다. 종사로 안 보이죠? 종사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또래쯤 되면 뭡니까? 종의 의원은 지금 이미 한물 다 갔어요. 총무원장급들입니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사 주지도 우리 밑에 선생님들이 본사 주지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예, 주자도 없어요. 원장도 아닙니다. 사장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어디 가면 맨날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 설설설설 피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 소리 하면, 저는 누가 내보고 해봐요. 다시 하나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막 이러면, 그죠? 제가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한 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출가자는 되는 이유가 사성제를 완성해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늘, 뭔가, 팔아먹고 풀어먹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나의 제자는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우리 대림스님이 온 게 맞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 법 상속자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고정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는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요새는 확 원리전도 몽상이죠. 맞죠? 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화상아 아직도 그 소리 제보고 그럽니다. 중노릇을 30몇 년이나 해갖고 아직도 법 타령하느냐고 그럽니다. 원리전도 몽상. 그죠?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하니까 그죠? 예, 뭐 제가 지금 거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색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항상 사성제를 사색해야 되고, 사성제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리고 사성제를, 그죠? 완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열의 아란 정등각자라고 부르며,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전한다. 등등해서, 그죠? 사성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딴 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자를 넣는 데는 교양의 주제 중에 사성제 밖에 없습니다. 됐죠? 오온이 아무리 강조가 돼도죠. 오무와 아무리 강조해도 오성온 아닙니다. 됐죠? 12처, 뭡니까? 12성처 아닙니다. 그죠?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사성제입니다. 그만큼 불교 교학의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죠? 이제 고진멸도,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고성제가 뭐냐? 집성제가 뭐냐? 멸성제가 뭐냐? 도성제가 뭐냐? 이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게 괴로움이냐? 어떤 게 고성제냐? 이제 요거부터 하나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떤 게 괴로움이냐? 이러면 저는 뭐라 안 됐습니까? 괴로움은 10만원에 사고 100만원에 팔고 요게 괴로움이다. 제가 요래 떠들 샀다가 요새 뭐 이상하면 수술도 하고 그런 거 아닌데 과부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죠? 괴로움은 10만원에 사고 100만원에 팔고 10배 장사는 해야죠. 그죠? 10만원에 사고 100만원에 팔고 요즘에서 저기 진리 이야기 하는데 그죠? 이 10만원 100만원 들어가면 안 되죠. 빼뿌립시다. 10만원 100만원 빼뿌리면 뭡니까? 사고 팔고 좀 경망스럽죠? 언어를 싹 순환했습니까? 사고 팔고가 아니고 사고 팔고 됐죠? 그래서 뭡니까? 고성제의 내용 어떤 게 괴로움이냐? 부처님께서는 사고 팔고로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래 되죠. 근데 서울에 올라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몰라요. 이상한 막 액센트가 막 경상도 말로 해갖고 막 떠들보면요 뻥이랍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여기 분들은 너무 잘 알아들으시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사고, 팔고입니다. 그래서 10만원에 사고, 100만원에 팔고 이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초경 도처에서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 첫째로 사고, 팔고로 정의했습니다.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본질이 뭐냐? 괴로움의 성질이 뭐냐? 그거는,
뭔가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괴로움의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너댓 군데에서 괴로움은 고고성, 괴고성, 그죠? 행고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고, 팔고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이라는 고의 삼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죠? 고성제는 사고, 팔고와 고의 삼성으로 정리된다. 됐죠? 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경연에 나옵니다. 또 이렇게 정리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고, 팔고는 뭡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뭡니까? 생로병사. 팔고는 여기에다가 네 가지를 더 넣어서 팔고가 됩니다. 생로병사에다가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약, 오음성고, 오치온고, 원어로 보면 오치온고입니다. 요 네 가지를 넣으면은 8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로병사, 그죠? 그 다음에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입니다. 자, 애별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괴로움. 맞지요? 괴로움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젊었을 때죠. 10대, 20대 때 그 괴로움이 크죠. 그죠?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제 밑에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하고 저는 전전긍긍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원정해고는 뭡니까?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괴로움. 나이들만 이거 알죠? 그죠? 싫어하는 대상, 싫어하는 자리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좀 거기에 가야 되고, 그죠? 그거와 만나야 되는 괴로움. 나이들만 우리가 참 많이 느끼죠. 그죠?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원정해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부듣고는 뭡니까?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괴로움. 맞죠? 구해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대한민국 좋은 게 철철철철 넘쳐르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요거는 설명할 때 뭡니까? 김태희폰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요새는 핸드폰 주도 안 가져가죠. 스마트폰이니까, 그죠? 옛날에 한 7, 8년, 8, 9년 전에 뭡니까? 김태희 폰에 하고, 그죠? 김태희가 뭡니까? 텔레비전 나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죠? 뭡니까? 무슨 폰인가 모르겠어요. 그걸 김태희 폰이라고 그러죠? 생글생글 웃으니까 됩니까? 중학교 den기는 무슨 마가 있잖아요. 김태희 폰에 빡 꼽혀갖고 어떻게 됩니까? 저것만 보고 김태희 폰 사달라고. 근데 그때만 7, 80만 원씩 했다 그럽니다. 중학생이 저거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7, 80만 원짜리 그 김태폰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엄마가 엄마 네가 커서 돈 벌어갖고 살아 막 이래 합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끝까지 달라들죠.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엄마한테는 끝까지 달라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태폰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됩니까? 경상도 남자들 다지 이 새끼 확막 전화 됩니다. 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버지한테 못 달라들죠. 못 이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 흘리죠. 이 달구똥 같은 눈물이 뭘 표현입니까? 구부듣고. 그죠? 요 설명이 제일 적당하죠. 딴 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자본주의 세상에 사니까, 구부듣고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죠? 구해서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오음승고라 했는데, 그죠? 오치온 겁니다. 자,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괴로움입니다. 왜? 오온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합니다.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무상합니다. 몸뚱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볼까요? 그냥 연지 원지 막 찍어 발라가 어떻게 됩니까? 예? 3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 갑니까 이게? 우리 그저 보살님들 막 화장해갖고 그죠? 대여섯 지나보면 그거 벌써 못 납니까? 냄새 나지요. 그렇게 맨날 때도 밥 먹고 나면 이러고 그렇잖아요. 물질은 뭡니까?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빨리 변합니다. 맨날 일을 해야 됩니다. 괴로움입니다. 느낌, 좀 좋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팍 변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색수상 형식은 뭡니까?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오치온고라 그러고죠. 그래서 원어로 약 오음성고로 옮겼거든요. 지금 한 겁니다. 약은 뭡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은 핵심을 간추리면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가 다 괴로움인데, 이거를 간추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오음성고라는 겁니다. 됐죠? 약 오음성고입니다. 약은 핵심을 이야기하면, 됐죠? 그래서 왜 괴로움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오온의 가르침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우리 사성제, 고성제의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12처, 18개,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그죠? 오음성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변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연기, 12연기에도 뭡니까? 무명, 행식, 명식, 유기,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우비고뇌. 이래 되죠. 그죠? 자, 생, 노사, 우비고뇌가 바로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설명한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죠? 사고팔고로 설명이 됩니다. 괴로움의 두 번째 설명은 뭡니까? 고의 삼성입니다. 자, 이미죠? 우리 경에서 있잖아. 특히 이거는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해놓은 거를 갖다 놨습니다. 자,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 즉 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중국에서 고고성으로 옮겼습니다.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행고성,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괴고성입니다. 여기서는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나 주석서 문헌에서는 전부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정리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셋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자, 처음에, 그런 겁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됐죠? 두카다 합니다. 자, 고통스러운 것은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이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거를 괴로움이 아니라 하면은, 예, 1번은 또라이고, 2번은 뭡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다 성인들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어머야, 왜 성도착증 환자가 나오지? 스님 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있죠. 그죠? 피학대, 음란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그죠? 우리 비구보디라는 스님이죠. 제가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스리랑카인데죠. 미국에서, 그죠? 아이비리그에 또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 정말로 초기 불교를 미국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죠. 아비담 길라잡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됐죠? 피학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뭡니까? 그죠? 이성이 채찍을 가서 탁 때리면 뭡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그거는 100% 환자입니다, 환자. 됐죠?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는 괴로움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야, 고통스러운데 괴로움이 나 잘 모르겠다는 분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가르쳐 드리면 뺨한테 빡 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러고 그분하고 저하고는 뭡니까? 금생뿐만 아니고 세세생생 원수가 될 뿐입니다. 됐죠? 말로만 하고 맙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걸 고고성이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괴고성입니다. 자,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즐거움이 들어갑니다. 즐거움은 뭡니까? 세속적인 행복, 즐거움은 뭡니까? 변하면 괴로움이죠? 아닙니까? 예, 네, 어떻게 합니까? 사사사사 웃겨놓고 되면, 헤 하고 있을 때,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즐거운 게 어떻게 됩니까? 딱 바퀴 뿌리죠? 괴로움이죠? 그래서 모든 즐거움도, 우리 열반을 제외한 세속적인 모든 즐거움은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면 또 달라들어야 됩니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분은, 스님 맞습니다. 그렇죠? 자, 즐거움은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괴로움은 변하면은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질 것 같아요. 더 능글능글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바뀌면 괴로움입니다. 그럼 저분은 뭐라겠어요? 그 괴로움이 바뀌면 즐거움입니다. 나는 즐거움이 바뀌면 괴로움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끝까지 세우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충청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싸움하면 경상도 사람이 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경상도 화나가 빠르르 이러면, 그죠? 진주라고 이제 끝난 줄 알고 하면 그 다음날 또 와갖고, 그죠? 그런데요? 이래한대요. 경상도, 그죠? 경상도 사람 또 빠르르 이러면, 그죠? 그것도 시간돼요. 그 다음날 또 와갖고, 그런데요? 이러면, 한 일주일 그래보면 성질 급한 경상도, 전라도 사람도 억수로 급합니다. 저 전라도 살고 있잖아요. 본사도 전라도고, 전라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좀 친하고 이러보면요, 성질은 경상도 사람들은 비슷해요. 아주 급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은 괴로움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됐죠? 네. 수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자, 999번 즐겁다가 한 번 괴로우면 괴로움입니다. 맞죠? 네. 수학에서, 그죠? 100이라는 게 완전히 구족돼요. 그게 참입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아니면은 그거는 아닌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바뀌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입니다. 됐죠? 개변 아닙니다. 그 불구식으로 보면 뭡니까? 자, 천상에 저 뭡니까? 높은 천상 있잖아요. 그 50억 년, 수명이 50억 년이 하십니다. 50억 년 동안은 띵가띵가 기분 쭉 했지요? 수명이 50억 년이라는 말은 뭡니까? 50억 년 하고 찰나에 딱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뻥 떨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괴로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 삼계는, 그래서 우리 삼계는 그저 화택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노? 무슨 논자라 그러노? 염세주의. 불교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을 염세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됐죠? 괴로움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됐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진리로 말씀하셨지, 괴로움을 우리는 염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즐거운 거는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괴로움을 변하고 만다는 거 알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뭡니까? 지금 사실은 일반 사람, 저 같은 사람 같으면 벌써 끝난 삶이잖아요. 그죠? 워낙, 그죠? 그 삼성 의료부터 해가시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인지 연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이건희 회장님 찌리 알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그죠? 개념으로서의 부처님은 열반, 반절반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하면 염세주의가 될까 싶어서 요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괴고성이라 합니다. 괴고성은 뭡니까? 자, 변하는 괴로움.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고성입니다. 행고성이 뭐하고 같습니까? 여기서 행은 온으로 보면 됩니다. 됐죠? 여기서 행은 유의법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앞에 온할 때 색수상 행할 때 그 행 5가지로 설명했죠? 가장 넓은 행은 뭡니까? 모든 유의법을 행이라 하죠. 재행무상 이라잖아요. 그죠? 그죠? 모든 형성된 것,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그 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은 바로 그겁니다. 그죠? 됐죠? 그러고 보면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온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저 앞에 이야기한 약오음 승고하고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의 행고성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자,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본질적으로 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라가 내 것으로 지착하기 때문에 오치온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고유성질로도 이름에 따라서도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괴로움은 청정도는 성명입니다. 그렇죠? 그죠? 괴로운 느낌은 고고성입니다. 그러면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 즉 괴고성이라 한다.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3개에 속하는 형성된 것들, 재형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이란다. 됐죠? 자, 그래서 사고팔고는 어디로 기결이 됩니까? 약오음성으로 기결되죠? 그거하고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이 핵심입니다. 됐죠? 그런데 오음성고하고 행고성은 같은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62쪽입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했습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고집성제고죠. 그 다음에 줄여서 집성제 합니다. 자,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힌 것으로 이것은 갈애로 집약된다. 중국에서 집으로 옮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정인고 옮겨놨죠. 그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갈애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가래, 존재에 기인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그래서 욕애, 유애, 무유애로 정의합니다. 됐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인구에서 보시다시피 갈래가 뭐라 했습니까? 제유를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윤회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부처님께서는 갈애를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제가 왜 갈애 이래 할까요? 여기 또 시간도 없는데, 서울에 가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막, 가래가 원인이 되는 거요. 어떤 정절 한 100몇십 명 모은데 좀, 양복 쫙 빼면 분이 탁 손으로 질문 있으면 되라더라고. 막, 전형적인 서울 맛이 쫙 쓰더라고. 얼굴도 막, 인물도 좋고요. 그러고 막, 사람들 딱 지내, 저도 막, 그랬어요. 막, 굉장히 질문하죠. 예, 질문하시죠. 딱, 이래 보고 있으니까, 탁, 일러갖고 있잖아요. 스님께서 가래? 이래 하시는데, 가래가 왜 하는 거? 가래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경상도 말이 되는 거예요. 서울 올라가면 빨리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 3분의 1 밖에 못 알아듣는답니다. 3분의 2는 못 알아듣는다 그럽니다. 아이고, 요새도 그래요. 근데 저한테 좀 많이 익숙한 분들은 좀 알아듣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갈애, 이랍니다. 갈애. 이거죠. 갈애. 됐죠, 그죠? 그래서 갈애를, 그죠? 요게 유애, 무유애라 합니다. 요게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로 옮겼습니다. 우리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우리 눈기, 코, 혀, 몸으로 들어온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알죠? 감각적 욕망 알죠? 그죠? 이거를 우리 이제 북방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감각적 욕망은 또 5욕으로 설명이 되죠. 식욕, 성욕, 제욕, 수면욕, 명예욕. 됐죠? 이런 거를 다 감각적 욕망에 넣으면 됩니다. 됐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그죠? 식욕, 그죠? 재물욕, 성욕 같은 이런 겁니다. 그죠? 그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유애지요. 유애는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집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걸 봅니다. 우리가 삼매를 닦아면 있잖아요. 색계, 무색계, 천상. 굉장한 천상입니다. 색계, 무색계, 천상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한 50억 년 이래 된답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데 대한 집착이죠. 그죠? 그래서 주석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유에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갈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우리는 욕계 삽니다. 그죠? 색계 신들만 해도 유격천만 해도 굉장한데 그 위에 불교에서는 그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는 그죠? 색계 천상을 이야기하고 이미 초기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무색계 천상은 뭡니까? 공무변처처,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천입니다. 굉장한 천상입니다.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착을 유애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가래를 했습니다. 자, 존재에 대한 가래란 존재를 열망하면서 생긴 상견에 함께하는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탐욕과 선을 갈망하는 것의 동의다. 됐죠? 선도 갈망하면 이거는 뭡니까? 유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유애입니다. 말 그대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죠? 이 세상, 속된 말로 하면 이 더러운 세상, 죽어보면 모든 게 다 끝나겠지. 그죠? 그래서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살에 대한 가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란 죽음에 대한 가래, 무에 대한 가래, 없어짐에 대한 가래, 먼저 이런 거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인이라 합니다. 됐죠? 이야기하려면 길어집니다. 그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도 갈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명은 우리는 윤회의 본질적인 거로 이야기하고,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그죠? 뭡니까? 윤회를 하게 하고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이야기할 때는 갈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한 거는 초기 불교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무슨 진리입니까?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멸성제입니다. 그죠? 그럼 괴로움의 소멸이 뭔가 하면은 열반과 동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63쪽입니다. 그죠? 62쪽 자밑에서도 봅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리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등은 모두 열반의 동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멸성제는 열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열반은 하나이지만 그 이름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이름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석서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28가지 열반의 동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데 초기 불교 예에 보면 제가 다 인용해 놨습니다. 자, 무의상유다는 이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32가지 무의, 즉 열반의 동의를 나열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비다나 빠디피카라는 후대, 그죠? 빨리 사진에 보면은 열반의 동의로 4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열반한데 도대체 뭐가 열반입니까? 어떤 것이 열반의 경지입니까?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6번 보면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된 경지다. 됐죠? 그죠? 이미 경에 나옵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그러니까 사리뿌따尊者께서 그죠? 도반이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합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다른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열반이 뭡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요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열반은 뭡니까? 사치끼리야 합니다. 니빠나 사치. 열반은 실현해야 됩니다. 됐죠? 실현은 뭐랍니까? 강무쌤처럼 말로 실현한다. 아닙니다. 직접 수행해서 해야 됩니다. 됐죠?
말로 아무리 열반열반 해봐야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뭡니까? 열반 도대체 뭐냐?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다. 이미 경에서도 그런 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의를 다해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년도인데 열반은 출생한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체득됩니다. 출생한도가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됐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를 체득했다는 말은 벌써 깨달음을 체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죠? 체험하는 순간에 체득되는 경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7번.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원에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죠? 두칸 니로다 가미니 빠티바다 아리아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성스러운 팔정도가 도성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경 하나를 인용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경입니다. 상유대니까 38의 1에서 64쪽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있죠. 도반이요. 그러면 어따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됐죠? 요거부터 끝까지 오늘도 하나 읽어봐야죠. 그죠? 5분 늦었지만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경을 하나 읽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닦음입니다. 도반 사비부터여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도는 참으로 경사로운 것이고 이러한 도닦음은 참으로 경사로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대들은 당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반은 뭡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해서 우리가 스스로 체득하고 실현해야 된 주제입니다. 됐죠?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우리가 불선법의 어뜸이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됩니까? 팔정도를 닦아서 실현되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팔정도 수행은 바로 그죠? 진리인 사성제의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고진멸도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사성제 종합부터 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12연기 있죠. 그죠? 여기까지 핵심되는 것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37 보리분법 일반까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